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성막의 떡상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덩이를 에바 10분 1호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매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목사님 왜 구약 성경을 그렇게 계속해서 신약도 많이 있는데 강의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언약들인데 그 언약 속에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 언약의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새 언약의 메시지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고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를 연구하게 되면 그 안에 실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소의 등대, 향단, 떡상인 기구들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한 내 안에 등대, 향단, 떡상이 있어야 성도의 최종 목적지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절차를 밟지 않고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는데 촛대는 반드시 불을 켜야 됩니다. 그리고 기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름 준비는 말씀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단에는 향불이 있어야 되고 떡상에는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떡상에서 떡을 먹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든 죄 문제 해결돼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떡상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떡상의 위치, 떡상의 모양, 떡상의 의미, 그리고 떡상의 그 음식은 누가 먹어야 되냐, 그리고 떡상에는 넣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떡상에는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다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 제 시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떡상의 위치가요, 성막의 떡상은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북쪽에. 여러분들이 보면 저쪽에 떡상이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떡상에 올리는 이 진설빵을요 밀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이 밀이 익어가는 시기가 봄입니다. 이 문화적 배경이에요. 이때 북서풍이 불어줘야 알곡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뜨거운 남동풍이 불게 되면 밀이 쭉정이가 되기 때문에 밀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떡상을 북쪽에 놓는 이유가 하나님께 밀전병을 들여 북서풍을
불게 해주셔서 밀 수확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떡상은 등대 맞은편에 두었다. 떡상은 북쪽에 있는데 등대 맞은편이었다는 거예요. 등대의 불빛은 떡상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성령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된다. 계시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을 읽어도 깊은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의 빛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비춰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의적 해석이 됩니다. 자의적 해석이란 말은 알레고리라 그 말이에요. 알레고리라 말은 자기 임의대로 성경을 해석했다.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빛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글자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구속사를 찾아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떡상의 모양입니다. 즉 떡상의 구조예요. 떡상은 가로 100cm, 세로 50cm, 높이 75cm의 크기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조각목에 금을 입혀 만들었는데 채를 들어 이동하게 되었고, 떡 위에 유향 2그릇을 놓아야 되고요. 떡은 안식일마다 바꿔라 그럽니다. 뭐마다 바꿔라? 안식일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배 때마다 떡상을 바꿔야 돼. 옛날에 놨던 떡을 다시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회자는 예배 때마다 강단에 메시지를 바꿔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도들이 먹어도 실증나지 않도록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바꿔서 성도들에게 먹여라 그 말이에요. 밀가루는 하나인데 누가 반죽을 해서 모양을 또 맛있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뭐냐? 밀가루는 똑같은데 주방장에 의해서 모양도 맛깔도 달라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죽해서 맛있는 떡의 말씀을 만들어야 하는데 성경은 하나인데 누가 이 성경을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맛도 있고 맛을 못 낼 수 있고 잘못 만들어가지고 도리어 식중독 걸려서 죽기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떡상 위에는 12개의 떡이 진설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12지파의 이름으로 12지파를 상징하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을 만들 때 누룩이 없는 떡으로 진열해라. 누룩 없는 떡,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순수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은 순수한 복음이어야 된다. 어떤 율법주의나 행위주의나 신비주의나 잡탕을 여기 강대상에서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대상에서는 도덕이나 윤리나 세상 얘기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인보주의적 세속적인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도 강대상에서는 절대로 전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즉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 무슨 복음? 이 순수한 복음, 요한복음 6장 5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막의 떡상에 놓여있는 떡은 신약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는 말씀의 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은 생명의 떡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혹시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뜯어 먹은 적이 있다. 손 들어봐요. 이거 안 먹으면 천국 못 가는데. 나 먹었어요. 언제? 성찬식 때. 예, 성찬식은요, 떡을 조금씩 떼어서 먹는 것은 좀 성경적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문화는 통째로 갖다 놓고 각자가 와서 뜯어 먹었죠. 예,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약간 좀 변질됐죠, 이게. 우리가 지금 성찬하는 떡 있잖아요. 그거 딱 먹고 입에다 넣어가지고 씹으려고 하는 립바 사이에 끼워버려. 저는 예국 나가면은 장로교 목사인데 두 가지란다. 하나는 침례, 또 하나는 성찬. 이 성찬할 때는 이렇게 빵을 가운데 놓고 서로 앉아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면서 각자가 예수님의 살을 삼경을 찢어서 먹을 때 막 감동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목사님, 그건 이단이에요? 아니, 그런 건 이단 아니에요. 물에다 집어넣었다 빼도 그게 이단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잡수시던 이 성찬은요, 그냥 평범한 식사였어요. 그냥 식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선생으로서 너의 발을 씻겼으니 너도 서로 섬겨라. 서로 발을 씻겨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식사를 했어요. 식사는 그 당시에 빵이잖아요. 그래서 빵을 갖다 놓고 축사하시고 그냥 먹은 거예요. 그죠? 기도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5천 명이 먹고 12왕주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그 다혈질들이 또 설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생각해봐요. 성찬식을 띄워서 제자들에게 줬더니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떡은 요만한데 계속 5천 명이 먹어도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뭐예요? 남았어. 그러니까 원래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는 독립투사들입니다. 왜 그럼 예수님이 필요했냐? 전쟁을 하려면 군량미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 떡 하나만 딱 가지고 있으면 계속 나왔다. 무슨 군량미 걱정을 하겠냐고. 그래서, 이 선고 운동을 사실은 교회에서 최초로 했던 사람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십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육의 양식을 이리하여 살려고 하느냐? 육신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본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육신의 떡이 진짜 떡이 아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그것을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주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살이라.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서 포도주를 또 먹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떡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음식을 그냥 먹은 거예요. 성찬식이 아니고. 그리고 돌아서서 또 뭐를 주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 포도주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식사 후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숭늉. 그냥 숭늉을 먹는 거예요. 뭐 이렇게 쉽게 우리 한국이라는 번역을 이렇게 했지. 숭늉을 이렇게. 그래서 식사를 성찬으로 지냈는데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교인들이 모여서 불고기 백반하고 성도들이 그냥 물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식사하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영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떡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영원한 생명이 돼서 너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의 의미도 사실은 영적 의미가 있는데,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구속받았다는 것이 이 기록된 성경의 바로 내용이 이 영적인 성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었단다. 영생 얻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뭐냐? 양육을 말씀을 통하여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영적인 떡을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적 양식이 있고 영적 양식이 있는데, 제자들은 영적 양식에는 관심 없고 육적 양식에만 관심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일상 식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생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시간이 없으니까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다음에 그래서 떡상은 그 떡상에 놓여 있는 그 떡은 모형도인데 그 실체는 누구다?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상의 의미를 보면 떡상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떡은 특히 영생의 말씀인 양식을 의미하고, 이건 꼭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보세요. 이 오병이어 직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들도 떡 먹으러 교회 왔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똑같은 그래서 오순절 교통에는 떡 먹으세요, 예수 믿어 복 받아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성산교회 와서 영생의 떡을 또 줘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합류가요 짬뽕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5,000명을 먹이고 난 직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60 몇 절? 3절. 자, 근데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영적인 것 관심이 없는 사람은 왜 그 복음을 들으면 어렵게 들려? 참 이게 참 신기해요. 어디 나오느냐? 자, 먼저 오병이어 직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몇 절이냐? 52절부터 시작해서 52절 48절 47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 너무 길다. 자,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래서 자꾸 육신의 떡만 추구하니까 영생은 떡을 지금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을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보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뭐로 얻어? 영생.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점점점 뭐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도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져 가는 거예요. 그 오늘 예배 끝나는 걸 좋아하지 마라. 계속 예배 드릴 시간에 시간이 안 가리기를 기도하셔야 돼. 영생하는 길이 있어. 할렐루야! 몇십니까? 할렐루야! 51절입니다. 나는 한번 이렇게 보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벌써
물이 어디 갔어? 물이 없어졌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께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52절 이름으로 잘 보세요. 참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진짜 이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걸림돌에 고목이 돼버려. 왜냐 보세요. 이름으로 유대인들이 무슨 말이야?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 말이야.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건 못 알아듣는 거야. 진짜 이거요.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로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지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내가 그를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그럼 죽어도 밀어넣으시 떠나야 돼. 쭉 입성 어디 천국 막 이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장례식 막 노래가 즐거워야 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워. 그러면서 가면서 목사님 나 안 가고 싶은데 이러지 말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야. 같이 부르는 거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이라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죽을 때 잘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 참 멋지게 근사하게 천국 입성하게 해달라고, 치사스럽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도 걱정이야 사실은. 기도 많이 해야 되게. 마지막 가는 건 누구도 장담 못해. 왜냐? 처음 가는 길이잖아.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잖아. 그래서 새로운 길은 가는 건 두려운 거야. 그런데 보세요.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예수님이 생명인데 생명 안에 거하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는 거예요.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달라요. 생명 얻어 영생 얻는 사람은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영생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영생의 말씀대로 행복하고 영생의 말씀이 나의 삶이 답이 되고 문제 해결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처럼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주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보세요. 자, 유대인이 지나가고 제자들이 오셨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여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놈의 구원론은 왜 그리 어려운지. 너무너무 어렵도다. 구원론이 한 개도 안 들린다는 거야.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게 이 설교는 들리는데 구원론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었어?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 얻는다는 어렵도다. 여러분도 어려워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럼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을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자리에 다시 올라가는 네가 볼 것 목도할 건데 어떡하겠냐? 그래서 63절에 결론을 일으키셨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나? 그럼 육신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우선순위. 유구무인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 복음이 생명이 떡이었구나. 그런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발자가 누구지 처음부터 아시고, 나도 처음부터 성도들이 속삭이가 안다면 얼마나 이거 진짜 가룟 유다 같은 걸 믿어서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 못해. 나는 못해. 어떻게 목사님이 못해? 목사기 때문에 못해. 자꾸 예수님이라면 어떻겠을까? 요런 거지 마. 이런 웃기는 책 읽지 마라. 예수님은 어땠을까?
네가 예수야? 이상한 책을 읽어놓고 사람들이 현혹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사람은 미치게 만들어. 책 잘 읽으세요. 읽다가 귀신 들어가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 떡상은 그러므로 또 하나가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제를 하는 것을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야. 사도행 2장 볼래요? 생명의 떡을 먹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볼까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아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몇 장? 2장. 자, 보세요. 여기 이 말씀 있으니까 제가 지나갈 수 없잖아요. 초대교회는 11조가 아니고 전부를 드렸어. 읽어볼래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은 늘 함께 교제를 해. 근데 44절에 2장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약에? 11조가 폐지돼? 그럼 폐지된 대신 좋다. 너의 모든 재산 가져와. 그 대신 11조지만. 웃긴 놈들이야, 진짜. 얼마나. 초대교회는요, 주님 내일 오실 거를 믿고 아예 그냥 전부를 드렸다니까. 보세요, 45절에. 초대교회 신약이야. 신약이 11조 헌금이 어딨냐고? 읽어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보세요, 날마다 어떻게 하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11조 폐지됐다. 좋다. 그러면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해? 물건을 서로 통용해?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줬어? 얼마나 모순이야. 그리고 지 혼자 늘 교회를 왔다. 지 혼자 다니잖아요. 이런 사람 특징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 왔다 갔다. 근데 보세요, 뭐라는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놔주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식사를 하는 걸 성경에 성찬 그랬어. 오늘 우리 성찬식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언제? 그럼 식당에서. 점심 됐잖아. 성찬식 한 거야.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는 거룩한 성찬이야, 이걸. 세상 사람이 먹는 것은 그냥 밥 먹는 거야. 우리가 먹는 거는 성찬한 거야. 내가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있잖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면요, 칭송을 받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이 성막의 떡상 위에 올려놓은 떡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은 생명 대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뭘 얻어요? 영생을 얻을 것이냐. 영생.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지쳐가며 살 거 없어. 그리고 이 세상 지나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잡을 거 없어. 예배 때만 되면 우리 청년들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막 난리치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면 두고 가야 돼. 의자 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 이 옷도 예배 끝나고 나면 벗으라고 그럴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 없잖아. 부자네. 누가 부자 있나? 딴 데는 다 벗겨버려. 그리고 어떤 행사 때 또 다시 주고. 사랑 목장. 떡은 제사장의 양식입니다. 내기
그러니까 떡상에 올려놓은 떡은 누가 먹어야 돼? 제사장이. 레위기 24장 9절에 나와요. 8절로 9절에. 자, 레위기 24장 8절부터 보세요. 보세요.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떡은 제사장의 식량으로서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제사장은 이 떡을 먹고 살게 되어 있는데 떡은 아무나 먹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럼 떡은 누가 먹냐? 번제단의 구속과 물도멍의 말씀으로 씻음으로 거듭난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휘장에 들어와 있는 떡상의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적용은 뭐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만이 제사장으로서 영적 양식인 말씀의 떡을 먹게 돼.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이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사장은 진설병 외에 다른 떡을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떡상 위에 올려놓은 그 떡만 먹도록 돼 있어. 무슨 말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은 율법이나 신비나 행위의 선행과 도덕 이것을 먹으면 식상해. 참 신기해. 이 복음의 떡만 좋아해.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옛 계명을 좋아해. 옛 언약을 좋아해. 어떤 율법, 행위, 선행, 구제, 인본주의 이 세상 것을 강단으로 듣고 싶어해. 근데 거듭난 사람은 그걸 들으면은 길을 틀어 막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래서 떡상에 올려는 서로 민망하네. 그래서 떡상에 올려놓은 떡은 누구만이 먹어라? 제사장만이 먹어라. 그래도 오늘날로 구원받은 성도를 제사장으로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에 목말랄 거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 제사장은.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땅이래, 상 위에. 그러니까 떡상 위에 올려놓은 그 떡 있잖아요. 떡에는 절대로 누룩을 넣을 수 없다 그랬어요. 뭘 넣을 수 없어? 상위의 진설병은 반드시 무교병이어야 된다. 레위기 2장 5절에. 무교병은 뭐냐? 변하지 않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병은 무슨 말이냐? 순수한 복음에 섞이지 말으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변질되지 않고 섞이지 않는 순수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자랑하려고 하더라도 그 복음 외에 복음을 빛나기 위해서 어떤 율법이나 어떤 선행이나 우리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섞어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려고 기가 막히게 알레고리를 풀어서 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찾아보세요. 5장 7절 보세요. 자,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도다. 적은 누룩이, 무슨 누룩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느니라? 희생이 되시느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한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무슨 말이냐? 변질되지 않는, 섞이지 않는 순수한 복음만 강단에서 제사장들이 전해야 되고 성도들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이 뭐냐? 부패하고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영혼을 변질되게 하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악독한 누룩이 들어가면 썩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야?
복음에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대로,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된장국에다가 똥 한 스푼을 딱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똥을 딱 이렇게 제쳐내고 된장국만 먹어? 이런 사람들 나와봐봐. 한 번 더 예를 들어서 된장국에다가 독약, 극약 있잖아요. 독약을 한 스푼 딱 집어넣고 된장국만 골라서 먹어? 왜 이런 말을 하냐? 권사님들이 가끔 하다가 이런 설교를 한번 뭐라고 하셨어요? 여호와 증인도요, 안 씻겨도요, 신천지도요, 세상에서도요, 안 좋은 건 다 배쳐가고 들을 것만 배울 게 있어요. 여호와 증인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천지도 배울 게 있어요. 수도 없습니다. 정명석에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마.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복음을 해석시키면 그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복음은 순수한 그리스도만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가 있잖아요. 그게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다른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 다음 6월절 아비몰 14일인데 우리나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니산월 14일 돌아가셨는데 부활절은요, 그것을 계산해서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을. 그래서 니산월 3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인데 니산월 14일 날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후 3시에 양을 죽이는데 그 양을 죽이고 양의 피를 좌우인방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는 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양의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것을 상징하고, 근데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죽음의 사망의 천사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장자를 죽인 날 천사가 지나갔는데 그것을 그것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빨리 도망가라 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은 거예요. 그것이 니산월 6월절인데 그 니산월 6월절 그 다음 날 출발했어요. 그래서 6월절 다음 날로 시작해서 무교절이 한 주간 동안 진행이 돼요. 그래서 무교절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6월절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좌우인방 문설주에 피를 뿌린 거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죄 사함받고 구원받을 때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누룩 없는 빵 무교절을 일주일 동안 경험을 해. 무슨 말이냐? 구원받았냐? 그럼 생명의 말씀의 영적인 양식을 먹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음식을 먹고 성장하듯이 구원받으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 그런데 목사님, 나는 영적인 양식인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요. 알려드릴게요. 첫째, 구원받지 못한 생명이 없는, 즉 죽어있는 나무에게 물을 주면 금방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에게 물을 주면 쑥쑥 자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면 그 지식이 교회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려요. 왜냐? 죽어버렸는데 말씀을 주니까 혼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갖다 판단하고 비판한 도구로 사용을 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버리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돌아다녀.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말씀을 받으면 쑥쑥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니까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아주 큰 일꾼으로
섬김의 일꾼으로 바뀌어.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과 인격과 신앙이 성장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론적으로 구원받아서 성경보로 오래 버렸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상대로 무너뜨리는 악한 행위라는데 이것이 옳은 줄 알아. 왜? 알고 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아서 액션은 취할 수 없지만은 아는 게 있어서 비판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말씀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양육을 받은 사람이 휘장을 지나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함께? 예수님의 그 연합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제쳐놓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 결국 뭐냐?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결국에는 어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지옥으로 가야 돼. 이거 농을 얘기예요? 얘기 아니지. 아니에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천국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가는 거예요? 예! 거짓말.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거짓말 한번 해볼까요? 아니, 참.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천국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거기 계셔서 신랑이 좋아서 신랑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속아. 천국 가고 싶지 신랑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야. 여기에 속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면 우리는 그리 가야 돼. 아멘 안 할 줄 알아. 뭐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으면 그거 만나러 가는 거예요. 영화 누구 봐서 당신이 지옥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 가란다. 죽음과 이 지옥이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오, 사랑하는 정은 씨.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옥이라고 하는 천국이라는 장소적 개념보다도 누가 그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는 복된 자리가 되는 것이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 자리가 무슨 복된 자리가 되겠어. 누구랑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님과 살고 싶은 거지. 아니 초가집이든 교화지든 고대강 시대든 뭔 아니 사랑하는 님이 없어. 그게 뭐예요? 썰렁하지. 천국에 안 가더라도 예수님 지금 여기 계시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복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장소적인 개념 중요합니다. 장소 있어요. 그러나 장소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의미를 가져야 돼. 누가 계신 곳, 나의 뭐니까? 신랑이시니까. 신부는 신랑만 있으면 돼. 근데 왜 사람들이 결혼을 못 가고 하냐? 신랑이 뭘 가지고 있는 이걸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 아, 이게 문제야. 응? 그러니까 나는 네가 좋아서 만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결실을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없어. 그럼 너 나가 이 새끼야 이러는 거지. 사랑은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뭘 봐? 그 사람 하나.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을 때 배경이 있었어. 근데 이 배경이 사라져. 그럼 이 사람은 이혼해야 되잖아. 이 사람은 결혼을 누가 하고 한 거야? 환경하고 한 거야. 그럼 환경에 문제 생기면 아내도 남편도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또 우리 아이빠한테 그랬어. 몸만 와.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거지 당신 주변에 있는 거 결혼하는 게 아니야. 진짜 그랬어. 그랬더니 아파트 한 채 가져왔어요. 이러면 어쩔 수 없잖아. 어떡하겠어, 그거 가져온 걸. 20년 전에 그 아파트 한 채, 그 선생이니까 준비를 해놨더라고. 결혼 지참금으로 다 준비해놨어. 살자는 것 때, 이러면 어쩔 수 없어. 이러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 이걸 거절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집이 없어졌어. 그래도 아내를 버리면 안 돼. 왜? 아내하고 결혼한 거니까. 남편하고 결혼한 것이지 남의 편하고 결혼한 게 아니잖아.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지, 전라도 말로 예수님과 하는 것이지, 예수님 어떤 천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과 결혼한 게 아니야. 뒤돌아서지 않겠네. 누구 한 번만으로, 예수님 한 번만으로. 그래 놓고 예수님 주변을 자꾸 서성거리면 되겠어. 그 얘기 하자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주변을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라는 거지. 예수님이 만약에 지옥에 있으면 우리가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지. 왜 내가 사랑하는 신랑이 거기 계신다면서. 근데 사람들이 자꾸 뭘 보냐? 주변을 보는 거야. 가끔 이런 멋있는 말을 할 때는 기억을 해야 돼. 결론입니다. 촛대에는 기름으로 불을 피우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떡상에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서 위장을 열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죄산받고 거듭난 사람이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말씀인 복음으로 양육받아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